여러분, 내 옆에 누군가가 있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누군가 나를 생각해주고 내 이름 불러주고 나를 위해주고 나를 케어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큰 행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십시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옆에 부부가 앉아 계시면 나하고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이름을 부르시면서 축복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누군가 있다는 게 참 좋은 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 교회를 올 때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 만나는 행복도 있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성도가 있다는 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특별히 우리 외롭고 고단한 이민의 삶을 살아갈 때 누군가 나와 함께 있어준다.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다. 여러분, 우리는 내 편이 되어주는 성도가 있는 것을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내 편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있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바울의 믿음 아니었어요? 바울의 고백 아니었어요? 오늘 수요 찬양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의 생업 위에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은 1982년의 최대 히트곡 잊혀진 계절을 소개해드렸는데 1992년에는 뭐가 최고 히트곡인지 아세요? 무슨 목사님이 가요만 연구하라 그러시는 건데 1992년의 최고의 히트곡은 노사연의 만남이었어요.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램이었어 하는 그 노래, 국민가요가 됐죠. 여러분, 우리 만남은요, 바램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앙교회에서 만나게 된 건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 애틀란타에 250개의 교회, 300개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신문을 보면 매주 지난주에도 애틀란타에 2개 교회가 또 새로 창립을 했어요. 근데 또 2개 교회는 없어졌더라고요. 얘기를 들으니까 한 20명 되는 교회가 있는데 신파하고 구파하고 갈라져서 교회가 없어졌대요. 2개가 됐대. 여러분, 그렇게 많은 교회 가운데 여기 쉔블리 숲속에 있는 이 교회에서 만나게 된 거 우연이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실 세상에 우연한 만남이라는 건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Children of Men이라고 하는 영화예요. 내용의 스토리를 제가 소개해드릴 필요는 없습니다만 거기 남자 주인공 테오하고 여자 주인공 줄리안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두 사람이 이제 젊어서 그 시위 현장에서 만났어요. 영국 런던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근데 둘이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수많은 시위 군중 가운데 둘이 만났기 때문에 정말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두 사람의 어떤 그 멘토가 되는 자스퍼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둘은 우연히 만난 게 아니다. 너희가 그 시위 현장에 어떤 너의 소신, 너의 이념, 너의 믿음 때문에 그곳에 갔고 그 믿음이 너희들을 만나게 한 것이지, 그래서 faith, 믿음이 너희를 만나게 한 것이지 chance, 우연히 너희를 만난 것은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처럼 생각하는 일들 가운데는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우리들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서 이 교회에 오셨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세요. 내가 교회에 오고 싶다고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곳에 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수많은 만남의 이야기 아닙니까? 행복한 만남의 이야기예요. 궁극적인 만남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만남의 이야기였어요. 예수님과 수많은 가련한 백성들과의 만남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저녁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만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행복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인생에 잊혀지지 못할 소중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 골치 아픈 생각들, 염려들, 근심들 이런 거 가지고 들어오셨을지 모르지만 이 예배당 문을 나설 때는 행복과 만족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예수님의 바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가보겠습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나?
162페이지 요한복음 10장 10절.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오셨어요. 생명을 어때? 풍성하게 얻기 위해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보다 행복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주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거기에다가 프리미엄을 더 얹어서 풍성한 삶을 얻는 것, 이것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예수님 저 우주를 건너서 Across the Universe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수고하며 힘들게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이렇게 초청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에게 생명을 주고 너희를 풍성한 삶으로 이끌리라. 여러분, 와서 영혼의 쉼을 얻을 뿐만 아니라 풍성한 삶을 얻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 앞에 인생길에서 시달리고 지친 영혼이 쉼을 얻고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셨겠습니다만 오늘 저녁 아주 베이직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예수 믿는 의미가 뭐냐, 예수 믿는 목적이 뭐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바로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은 영생하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간혹 보면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게 되어 부자가 되어 세상에서 성공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어떤 병에 걸리든지 다 낫고 건강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런 복을 누리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도 예수를 믿으면 땅에서도 잘 되고 형통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축복이 그런 수준의 것은 아니에요. 그런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아니에요. 만일 그것이 전부이고 그것이 정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와 같은 귀한 것들을 당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주셨을 것이요. 그러면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되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지 않죠. 여러분, 다 부자세요?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는 세상에 우환이라는 거, 그런 거 겪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정말 예수 믿는 목적이라면, 그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전부라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걱정, 근심 이런 거 없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어려움도 겪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질병에도 걸리지 않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죠?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안 믿는다고 모두 가난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11조를 내면 부자가 된다? 여러분, 저는 11조 안 내고도 부자가 되는 사람 더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다 세상적으로 형통해지고 안 믿는다고 세상적으로 어려워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지지리도 가난하게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예수 안 믿고도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그와 같은 것들은 예수 안 믿어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꼭 예수를 믿을 필요는 없어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기 위한다면 꼭 예수를 믿는 게 유일한 길은 아니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예수를 믿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귀한 것들이 있어요. 그것은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귀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은 세상에 줄 수 없어요.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생명은 그저 세상에서 죽지 않고 건강하고 부자로 형통하게 사는 그런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이 소유에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은 사람을 잘 사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좀 돈이 많고 그런 사람 뭐라 그래요? 잘 산다고 그러죠. 돈 없는 사람 못 산다고 그러죠. 그 말이 틀렸어요. 그냥 부자인 거지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저는요, 부자이면서도
참 못 사는 사람 많이 봤어요. 가난하지만 잘 사는 사람도 봤어요. 여러분, 잘 살고 못 사는 것은 소유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존재의 가치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가 되느냐에 따라 잘 살고 못 사는 게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다 잘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도 잘 살 수 있어요. 잘 살아야 돼요. 거기에 진정한 의미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행복과 불행이 거기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부자라고 해도 존재 가치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들은 부자일 뿐이지 절대로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때문에 저들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반대예요. 오늘 제가 새벽 기도 때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석유 재벌이었던 하워드 휴즈가요, 뭘로 죽은 줄 아세요? 1975년에 그가 죽었을 때 그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영양실조로 죽었어요. 그 괴팍한 성격, 그 다음에 그 자기 재산을 남들이 어떻게 하지 않나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완전히 세상과 폐쇄해서 밀폐된 공간 속에 살다가 영양실조로 죽었다고요. 여러분, 그는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성공을 이룬 부자였지만 그의 삶은 행복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에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성공과 행복은 결코 소유에 많고 적음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너무 가난하고 너무 병들어 몸이 약해지면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의미의 행복을 가져다 주는 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도넬라 메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이 100명의 한 마을이라면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을 100명이 사는 마을로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 보면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계,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 7명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가용 있으세요, 없으세요? 저는 2대나 있어요. 교회에서 준차까지 하면 3대가 있어요. 그저께 레지스트를 하면서 세대 돈 내니까 꽤 많이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저는요, 세계 100명 가운데 7명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행복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소유가 중요해요. 저는 소유가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유가 더 많아지길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의 소유가 많아지길 위해서 기도해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처럼 그만큼 중요하진 않아요. 없으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를 진정하게 행복하게 하지는 못하는 것들이에요. 우리 인생에는 그러므로 여러분, 소유의 가치와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존재의 가치예요.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나라고 하는 존재 가치가 있게 될 때 그것이 진정으로 잘 살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높아져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치 있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삶의 만족을 느끼게 되고 진정한 행복을 거기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중요한 존재의 가치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써만 그 존재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소유의 가치는 높을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고는 절대로 존재의 가치가 높아질 수 없는 법입니다. 왜냐하면 존재의 가치는 그 존재를 있게 한 분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생의 존재 가치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존재 그 자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 존재를 만든 그 존재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존재가 스스로의 존재의 목적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에 하나님 단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다 그랬잖아요. I am who I am. 그 하나님 외에는요, 다 하나님이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관계에서만 그 가치가 확인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인간을 만드셨는데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티끌로부터 만드셨잖아요. 그 티끌이라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티끌에서부터 왔다.
티끌 같은 나에게 존재의 가치를 부여해 주신 게 누구예요? 그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나는 뭐예요? 티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우리 창조의 신비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게 이 창세기를 이해하는 핵심이고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해 주신 그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고 나면 나는 티끌이다, 먼지다, 흙이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세요? 여러분 티끌이에요. 저도 티끌이고 여러분들 티끌이에요. 뭐 티끌에다 그렇게 막 무슨 화장시키고 무슨 성형수술 시키고 그래봐야 티끌이에요 다. 거기에 돈 바르지 마세요. 티끌이에요. 여러분 그 중요한 존재의 목적은 존재 스스로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피조물의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서 있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한병철 목사의 행복과 성공은 소유에 있지 않고 존재에 있어요. 제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면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존재의 가치를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갈 때 한병철이라고 하는 이 한 인간의 행복과 삶의 가치가 결정되는 거지, 제가 무슨 큰 교회 목사가 되고 뭐 좋은 차를 타고 뭐 유명해지고 책을 몇 권 쓰고 무슨 박사학위를 받고 그런 데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창조하신 목적을 제가 알고 거기에 순종하고 거기에 충성할 때 제가 가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에 목적 없이 태어나는 존재는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인간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컨베이어 벨트에서 대량으로 생산해내는 그런 물건과는 질이 달라요. 아무런 목적과 기대 없이 우연히 태어나는 그런 존재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한 피조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진화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거는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에요. 진화론은 우리가 우연히 났다는 거 아니에요. 우연히 아무 목적도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우연히 태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티끌밖에 아닌 우리들이 존재의 가치를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요, 우리는 당신의 사랑받는 소중한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의 모든 기대는 누구에게 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 있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큰 기대가 어디에 가 있어요? 자녀들에게 가 있죠.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고 자녀들 때문에 힘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자녀가 되기를 바라고 거기에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붓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와서 왜 그 고생하세요? 서울에서 그래도 넥타이 메고 직장 다니다가 왜 미국에 와서 그 험한 일 하면서 말도 안 통하는데 그 고생하셨어요? 다 자녀들을 향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투자를 자식들에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그런데 하나님이 꼭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그 기대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종 좋은 은사를 다 주시는 거예요. 당신이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를 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직히 세상에는 저보다 부유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적으로 유명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부럽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제 삶에 만족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고 하나님 나에게 모든 기대를 가지고 당신의 모든 좋은 곳으로 각양 은사로 저에게 주셨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선택한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인생, 그래서 방황인 것입니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평생 나그네처럼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내가 누군지는 알아요. 내가 누군지는 알아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알아요.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신앙은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고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그것이 생명이라고 믿어요.
그저 밥 먹고 연명해가는 그런 목숨이 아니라 그게 바로 생명이에요. 여러분, 우리 생명은 그냥 이 땅에 태어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하찮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저 뭐 한 70년, 80년, 요즘은 90년, 100년 살다가 죽어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고 생각해서는 곤란해요. 우리의 생명은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글을 읽었는데요.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리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3000년 된 미라 속에 곡식 단지를 발견했어요. 그 미라가 들어있는 그 관 속에 곡식 단지를 같이 넣어놨어요. 그 안에 3000년 된 완두콩이 있었어요. 쭈글쭈글 다 말라서 돌덩이처럼 굳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 콩을 갖다가 심었더니 그 속에 싹이 나기 시작했어요. 3000년 된 완두콩, 말라 비틀어진 완두콩 속에 그 열매를 맺었다는 거예요. 그가 이 윌리엄 제닝스 브리언이라는 사람이 그 뒤로부터 그것을 가지고 다니면서 얘기하기를 1년생 완두콩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잘 들으세요.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100년도 못 살고 자고 먹고 일하다가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그게 그의 메시지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3000년 된 1년생 완두콩도 다시 살아나는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가 이 세상 먹고 자고 그렇게 살다가 죽고 그걸로 끝나겠냐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끝나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생명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생명이 있으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죽음을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성경은 영원한 죽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동시에 영원히 사는 길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원히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로마서 3장 24절에 말씀하는 주제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은 값을 주고 샀다 그런 뜻이에요. 값을 주고 샀다. 예수님 우리를 위해 다 주시고 사셨어요. 예수님 값을 치르셨어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그 말 뜻을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죠. 다 치루었다. Paid in full. 다 지불되었다. 우리들의 죄값이, 우리들이 치러야 될 죽음의 죄값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지불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어요. 예수님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므로 예수님은 성인은 되었을지 모르지만 내 구원자는 되시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예수님을 성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내 구주라고 부르잖아요. 내 구세주라고 부르잖아요. My Savior, My Lord. 왜?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다 치르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친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생명에 대해서 가르쳐 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었어요. I am the way, the life, and the truth.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려 죽으시면서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셨어요. 이제 그러니 어떤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만 믿으면, 다른 조건이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산천이 푸르른 때라도 금방 메마른 때가 옵니다. 푸르른 잎들이 다 떨어질 때가 옵니다. 농부가 불태우는 날이 옵니다. 하나님이 육신적인 죽음 뒤에 심판을 하십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죽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때가 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원한 삶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때 여러분 누구를 부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불렀습니다. 스데반은 주 예수를 불렀습니다. 전도자 무디는 죽음을 앞두고 이 말을 하고 천국으로 갔습니다. 아, 아름답구나. 어린아이들이 뛰논다. 정말 저것이 천국이구나. 죽음이 이런 것이라면 두려울 게 없어. 나는 간다. 최건능 목사님은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이런 말을 하고 천국에 가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전보가 왔어. 빨리 오래. 나 간다. 우리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은 죽음을 앞두고 조세핀을 불렀습니다. 조세핀이 누굽니까? 나폴레옹을 사랑하는 척하면서 다른 남자와 만났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 여인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 사실을 나폴레옹이 알았다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하루에 15만 명이 넘는 생명을 거두어 가십니다. 여러분의 생명도 하나둘 분초를 헤아리는 그 카운트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지 하루를 무사히 지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루 이틀 한두 해 더 사는 것 위해서 간구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에 내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존재적 가치를 깨닫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생명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명이신 예수님 만나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묵상하십시다.